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의 창립자 도슨트 로드맨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또 한 시대를 흔드는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방탕한 생활을 한 끝에 신앙을 등한히 하면서 살았는데요. 오래전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어느 날 그의 말씀을 깊이 찌르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를 세웠던 거죠.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린 삶이 어떻게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29개가 소개됩니다. 길고 독립적인 비유가 23개이고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짧은 비유는 6개입니다. 이러한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연속적으로 7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천국을 소개하는 비유이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셔서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종류의 땅,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씨앗의 질이 아니라요, 뿌려지는 방식입니다. 씨앗은 선별된 땅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처럼 굳은 곳에도, 흙이 얕아 쉽게 마르는 곳에도, 가시덤불이 이리저리 자리를 차지한 곳에도 흩뿌려지죠. 이 장면은 어쩐지 비효율적이고 계산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낭비 같은 넉넉함이야말로 복음의 기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벽해질 때까지, 즉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가처럼 완고하고 돌짝밭처럼 얕고 가시덤불밭처럼 얽혀 있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말씀을 던져주시죠. 씨앗이 떨어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의 씨앗은 다 동일합니다. 말씀 자체는 생명을 품고 있죠. 그런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밭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9절에서 귀 있는 자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따라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며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성경은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닌 귀로 듣는 책이었습니다. 책이 귀했고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도 적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배웠습니다. 그에 반해 눈을 통해서는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배웠던 거죠. 주변을 둘러싼 정보들을 눈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두 눈으로 표적을 보기를 원한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 있는 자는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처럼요, 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외쳤지만 나중에는 진정으로 그 뜻을 깨닫지도 또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한 것이죠. 신명기 29장 4절에 의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를 깨우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깨닫는 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들을 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학문적인 소양과 지적인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요 은혜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우연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듣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천국 비밀의 계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큰 특권인 동시에 심판의 기준임을 밝히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어 더 깊은 깨달음이 주어지지만 주님을 거부한 무리는 마음이 완악해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6장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곧 구원의 통로이자 심판의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답을 14절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는요, 쉽게 무언가를 알아듣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6절 17절 사이에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강조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와 경건한 삶을 사는 의인을 늘 동경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것을 그의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특권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갈망했던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앞선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밝힌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뒤집히게 되죠.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처음에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영국 대각성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선한 농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를 생수의 근원 곁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나무는 계절마다 가장 필요한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가로막는 돌을 치우고 가시를 뽑아내고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해보면 어떨까요?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양분으로 맺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흘려지는 그 수고로 갈아엎어지는 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밭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시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